부활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6장 선행에 관하여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16장은 총 7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3항과 7항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항과 7항을 이렇게 묶어서 전해드리는 것은 분량도 알맞은 이유도 있지만 3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에 대한 선행에 관한 것이고, 7항은 그렇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선행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항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선행에 관하여 제 3장 3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이 지닌 선행의 능력은 이들 속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이들 안에서 그의 기쁜 뜻을 따라 선행을 의지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요청된다. 신자들은 자신들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분기시키는 일에 계속 부지런해야 한다. 환원하면 신자들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의무 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3항입니다. 지금 3항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정리한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자들의 선행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으며 어떻게 유지되며,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지닌 선행의 능력은 이들 속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다 같은 말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를 믿는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죠. 이제 곧 나는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영이시며 또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행 능력은 조금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진실로 여겨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생이라는 표현, 거듭났다라는 표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서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은 자신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선행이든 악한 일이든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영혼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 비유가 무엇인지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선행을 하려 한다면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는 어딘가에 쓴뿌리가 있고 어딘가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행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령으로 공급받아 열매들을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16장 3항 첫 번째 문장이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모든 선행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기 위하여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이들 안에서 그의 기쁜 뜻을 따라 선행을 의지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요청된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려면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은 그것 이외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계속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 신자들은 선행을 의지하고 실천하게 된다. 의지라는 것은 뜻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선행을 원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한 번 받은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알고 있고 체험한 내용이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한 번 태어났다고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식사를 해야 밥을 먹어야 삼시세끼를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성령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지금 우리가 선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지금 이 문장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기쁜 뜻, 우리 자신 말씀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소원, 영어로는 will입니다. 의지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든 악행을 행하든 우리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근데 그것이 악행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행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행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의지를 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두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분기시키는 일에 계속 부지런해야 한다. 환원하면 신자들은 성령의 어떠한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의무 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두 문장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신자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선행을 위해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 분기시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에 두 문장이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그리스도인이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존성 때문에 그 가르침을 태만의 기회로 타락시키거나 개인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렴풋이 알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야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차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성령이 움직이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태만의 기회, 게으르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고 개인의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모든 수단을 전력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또 그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waiters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
것들을 인정하십니다. 이 문장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workout이라고 썼습니다. workout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운동한다,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영어 표현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 성경의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과 전혀 상반되지 않은, 충돌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로는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의무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게 되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겠죠. 다음은 제가 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행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 자체로서 칭찬할 만하고 유용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선행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죄악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이와 같은 선행들은 신앙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른 방법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도 될 수 없다. 7항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행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랑 똑같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존재한다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도 선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착한 일이죠.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착한 일, 남을 돕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것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행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선행, 그들이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안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칭찬할 만하고 유용하다.
이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는 선행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선행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행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종교적으로 불경건합니다.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불경건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행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선행을 해서 나는 이제 선행을 했으니 선행을 하기 전보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7항에 선행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죄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행들은 신앙에 의해서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른 방법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선행은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목적은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선행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행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 하는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행을 할 때 이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도 자신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 죄죠. 교만한 것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죠. 근데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형통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악인에게 적용됐을 때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 말고 영어 성경에서 또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런 표현이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the plowing of the wicked are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lowing이라는 것은 밭을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밭을 가는 것이 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식물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하는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신자, 중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땅은 누가 주셨고, 비는 누가 주셨으며, 해는 누가 주셨고, 그 일할 수 있는 생명은 누가 주셨으며, 모든 환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선행은 비록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항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 그 자체로서 칭찬할 만하고 유용할지라도 또한 이러한 선행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죄악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일일지라도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들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행을 소홀히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행들, 그 선행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 심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선행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3항과 7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4, 5, 6항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